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희 둘째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초대하라고 하나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다시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 곧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라고 바꾸어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르든지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어쨌든 저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라는 말보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령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 아이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또다시 성령을 초대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신다는데 왜 또다시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정하나,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지. 그런데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언제나 계시지는 않는단다. 만일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님은 곧바로 우리를 떠나신단다.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항상 계시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게 하려면 뭐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와 함께 동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뭐와 함께 동거할 수 없다고요? 죄와 함께 동거할 수 없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성령 아니면 죄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성경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거기 8절에 보면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매여 있다, 육신에 속해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중에 13절 보시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육신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니까 불의한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것이.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했습니다. 곧 용서받을 수 있는 작은 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용서받지 못할 죄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대신해 봅시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부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 곧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곧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는다?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죽음이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죄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은 더 이상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상태는 무엇일까요?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룩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상태는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고 바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한 생활, 성결한 삶, 그리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성결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항상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기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먹으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거룩의 두 기둥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하나요? 첫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요 명령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 마귀 사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타락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왜 거룩해야 할까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디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집사요 권사이니까,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나요? 거룩해야 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결탄코 천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끊임없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깨끗할까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깨끗할까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눈을 쳐다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48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그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어서는 안 되고요, 얼마나 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은 회개를 가리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절대 죄인은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죄가 씻김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죄는 사실은 내가 선택해서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오기 전에 그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결코 짓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만일 오른쪽 눈이 죄를 지으면 빼어버리라. 만일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찍어내버리라.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흐리멍텅해서는 금방 죄를 짓는 것이죠. 둘째로, 결단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죠. 실제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요셉은 주인집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냈을까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 않았고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 죄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것과 교제하지 말고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야한 것 좋아하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단에게 넘어가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멀리 하십시오.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나홈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타락하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거룩한 자일까요? 시편 15편 말씀해 보니까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일랜드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은 인도에서 53년간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길을 가다가 한 대장장이의 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장장이는 불에서 꺼낸 쇠를 담금질하면서 다시 망치로 내리치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장장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작업을 언제까지 반복하십니까? 그러자 대장장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쇠붙이에서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반복하지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지 않고 연단하시는구나. 내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그때까지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길엔 분명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칠 때까지입니다. 주님은 내가 사는 것인지 예수가 사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관리하시고 나를 지도하게 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십시오.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죄를 할 수 있는 한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요? 또 누가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어느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천국에서 한 천사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천사님, 어떤 사람이 누가 천국에 갑니까? 또 누가 지옥에 갑니까? 그러자 그 천사가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1000명 중에서 999명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100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니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일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